사도행전 19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더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리아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 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이 아볼로라는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한 제자가 사도행전 18장에 그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그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참 그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전파했는데 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 좀 많이 깊이 알고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오직 그 회개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 성경에 박식해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알겠습니까? 네. 그 배울 점이 있죠.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 예수와 더불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거기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뭘 질문을 했냐면은 아마 이 질문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아주 혼돈하고 참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축복받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참 오래 믿고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 중에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성령 세례를 믿을 때, 그러니까 많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떤 뭐 기도원 가서 어떤 부흥의 집회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실상은 바로 예수님 믿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받은 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전에는 방언도 못했고 예언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그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이렇게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참 이 방언과 예언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얘기하면서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예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을 이렇게 좀 미래에 관한 것을 말하는 예언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인커리지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고린도 전서에 이제 우리 말씀 나눌 때 더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아주 그냥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은사가 이렇게 이제 넘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2회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딱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한 몇 개월이면은 한 2, 3개월이면은 1년이 이제 클락스별에서 1년이 돼 가는데,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지금 올린 것도 한 몇백 개가 돼요, 벌써. 몇백 개가 되는데 클락스빌에 그냥 흔적도 없네. 이 2년 동안에 전 소아시아 지역이 다 말씀을 다 들었다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 일은 한 사람들만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기가 좀 싫죠. 아이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뭘 평신도가 뭘 안다고 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 교회당 밖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불꽃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장작을요 불에다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달군 다음에 그거를 빼서 그냥 그 나무를 그냥 돌에다가 딱 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꽃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아주 멋있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탁 쳐가지고 이 말씀이 온 사방으로 그냥 퍼지면은 그 작은 불꽃들이 그 다른 불을 이렇게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은요 다 같이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이 교육자가 아니라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 뭐가 돼야 되느냐? 말쟁이가 돼야 돼요. 말쟁이 됩시다. 따라해 보세요. 말쟁이 됩시다. 말쟁이 됩시다. 말쟁이가 돼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다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지어준 별명이 말쟁이였어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또 들어보자. 고린도, 아덴 이런 데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지. 여러분 말쟁이가 되세요. 그냥 그 소문을 퍼뜨리는 말쟁이 말고 아멘입니까? 요새 그 무슨 코로나 말쟁이들이 많아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냥 박사예요, 박사. 코로나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근데 말씀은 뭔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말쟁이 됩시다. 예수 말쟁이 돼야 돼요. 무서운 정말 저 누가 딱 나타나면 저기 예수 말쟁이 나왔다. 도망가자. 차라리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나타나면 오늘 또 무슨 소문을 들을까? 무슨 또 남의 얘기를 들을까? 귀가 솔깃솔깃 그런 말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말쟁이가 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말씀 잘하는데 그 11절 말씀이 참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제가 미국 교회 가끔 있는 교회인데 다는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나 그 스피커가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켓들을 이 강단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켓을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자켓을 다 강단에. 왜? 거기에 이제 그 성령의 그 기운이 능력이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입히려고 사람들의 옷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옷도 갖다 놓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옷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이 여기에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좀 옷이 뭐가 좀 손수건이나 뭐 이런 게 좀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이 바울의 몸에서 그 성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갔던지, 예?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옷에 그 성령이 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온라인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옷을 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또 귀신 들렸고 또 병이 걸렸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옷을 딱 입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병이 났고 귀신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이 그 바울의 몸에서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그냥 옷이 아마 손수건, 행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안에서 밖으로 확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갇혀 있어요. 이 갇혀 있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시험 삼아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제사장의 아들 7에게 덮쳐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 빨개 뵙고 납치돼가지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싸납고 무서운지 7이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왜 안 나갔습니까? 이 아들들은 제사장의 종교적인 그 사역자의 아들들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것 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목사 아들, 딸, 뭐 장로 아들, 딸, 선교사 아들, 딸,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입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바울이 그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분과 내가 하나하고 그분의 그 역사가 내 역사고 그렇게 딱 되면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교회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다 임하게 하옵시고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게 하옵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함으로 주님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주님 중히 여기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